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매일 승리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은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서 거룩한 사역을 선한 일을 하게 하신 거죠. 보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 제가 주보에 만든 거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흩어진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가시기도 하고 보면은 왜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을 갔어요.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놓고도 또 도망갔어요. 보면은 왜 도망갔냐? 예수님이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거든요. 보면은 물리를 걷기도 하시고 먹을 거 없을 때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책임져 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꾸 뭐 하냐면은 베드로 생각에는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겠고 불신앙이 싹 들어오는데 없겠고 물고기나 다시 잡으러 가자. 그래서 물고기를 막 잡고 있는데 밤새도록 안 잡히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물가에 오셔가지고 얘들아 물고기를 잡았느냐 하니까 하나도 못 잡았다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그 그물을 그 옆에 배 옆에 내리라. 그러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꾸 어디에 빠지냐면은 먹고 사는데 자꾸 빠져요. 먹고 사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건 아니라고요. 보면 하나님 그래도 먹고 살아야죠. 그래 먹고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먹고 살아야죠. 근데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능력을 보고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우리가 의식주 걱정에 항상 매몰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먹고 살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도 하고 인도도 받아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라는 것도 봐야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요한복음 9장부터 시작돼요. 요한복음 9장에 처음 시작하는데 그 시작에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맹인이 제자들이 물으되 답비오 이 사람이 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인이니 아니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니까 그의 부모니까. 근데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낸다. 아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실 때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데 뭘로 치려고 하냐? 이 선한 일로 가지고 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 사건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일들이고 갈등이거든요.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때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진흙을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리고는 눈에 발라서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잖아요. 씻었더니 눈이 보게 됐죠. 이 사람은 이 직업이 뭐냐? 직업이 거린이에요. 거린, 거지. 거진 거예요. 밖에서 사는 사람이 그냥 길에서 집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거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일은 뭐냐? 구걸하는 거라. 구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거지면서 구걸하는 자예요. 그런데 맹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맹인으로서 최고의 직업을 선택을 한 거예요. 최고의 직업. 그 최고의 직업이 뭐냐? 고죠. 거린. 그리고 최고의 방법이 뭐냐? 구걸이라는 탁월한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 구걸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지나가신 거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 우리 판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이 판 안에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 상황 속에서. 훌륭한 거예요. 그 정도는. 있는 것 속에서 주어진 것 속에서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훌륭한 거예요. 맡겨진 곳에서 하는 것도 훌륭한 거고. 그런데
그게 아닐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 막 친구가 막 애타게 전화가 왔는데 귀찮아서 안 받았어요. 원래 좀 이상한 놈이야 나. 안 받아. 예. 근데 또 이틀 후에 또 왔더라고. 이거 왜? 그러니까 뭔 일인데? 그러니까 왜 심심해서 했다는 거야. 근데 심심해서 한 건 아니야. 왜? 너 윤지용 알지? 아는 목사님. 나보다 한 열 몇 살 어린 목사님. 원래는 그 연예인 하려고 그 가수 지망생으로 하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타도 잘 치고 찬양 인도를 잘해. 그래서 보면은 약간 연예인 같은 얼굴이기도 해요. 사모가 끄덕거리니까 만나. 보면 그걸 얘기해 주니까 오, 아이돌 같은 그런 얼굴착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 보면 내가 보면 느끼하던데. 하여튼 뭐 이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전도사하고 뭐 부교자 좀 하고 이제 안수받고 이제 했죠. 근데 그 윤지홍이라는 목사님이 질렀다는 거야. 10억을 질렀다. 와, 그래서 하네요. 이 돈 얘기를 해야 다 눈이 번쩍 떠지고 그냥 은혜 받고 그런 것 같아. 10억 가지고 세 칸을 샀다는 거야. 뭐냐면 신도시 앞에다가 이제 앞에 아파트가 들었을 곳 앞에다가 거기다가 세 칸을 사가지고 내가 몇 평인데 그러니까 80평이래. 10억이라. 그 내가 있죠. 그래? 걔가 안양에서 집이 있었으니까 안양에서 거기 군포로 갔으니까 그 아파트 팔아가지고 나머지 가지고 샀겠네. 여기서 그한 3억 들었다니까. 그리고 반 정도 해서 3억 들어가지고 사고 세 칸을 사서 10억 사고 그리고는 그 아버지가 서울대 나오셨는데 장관 하려다 차관까지 했거든. 능력 있는 사람. 지금도 은퇴했는데도 일거리가 있어가지고 돈을 벌고 그래. 장관으로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갔어요. 왜? 아들 좀 뒷바라지 좀 해주려고. 그래가지고 그게 그 뭐냐 유산을 이렇게 넘기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보면은 나는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10억 지른 것도 아니거든요. 보면은 6억은 빚이고 3억은 좋고 얼마고 뭐 이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3억 6천인가 뭐 내고 뭐 6억 4천인가 빚을 내고 저거 내면은 보유세 같은 건데 아니 저 보유세 말고 뭐 내면 또 든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 어쨌다는 거냐. 그래서 내가 글쎄 야 거기 그러면 아파트 앞에 단지에다 하면은 누가 온대? 누가 온대? 그러니까 말을 안 해. 이거 뭐 좀 이따 다시 전화할게 그러고 안 해요. 보면 그러니까 저도 눈이 밝아요. 군포가 어디 붙은지도 알고 의왕 어디 붙었고 그리고 의왕이 안양 붙었고 시세가 지나다니면서 보고 눈 떠서 보고 알아요. 보면은 근데 내가 뭐 부동산이에요? 그렇잖아요. 부동산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가족도 몇 명 없어서 그 교회가 10명도 되나 마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80평을 얻어가지고 하니까 좋다는 거죠. 그 얘기 듣고 저 얘기를 왜 했을까? 내 마음에 부럽다 이거죠. 뭐 그냥 얘기하는 게. 근데 저는 요즘에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부럽거든요. 어,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10억만 물려줬으면은 난 목회 안 했을 텐데. 그냥 안 했을 텐데. 난 안 했을 거야 아마. 보면은 그래서 그런지 살짝 근데 진짜 목사님 그 땅 다 가지고 있었으면은 몇십억 돼요. 보면은 부지런히 다 파셔가지고 아들들 목회하라고 주의 일하라고 은혜 주셔가지고 하는 거지만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보면은 베드로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가정 꾸려야 되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없이 하려니까 자기가 계산해 보는 거죠. 다다다다다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하려니까 이건 뭐 바꿈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재미 좀 봤는데 예수님 없이 이제 자기가 목회를 헤쳐나가려니까 물고기 잡는 게 낫겠다. 결정을 한 거죠. 보면은 많아요. 많아요. 목회자도 이 고민을 하는데 평신도들은 얼마나 이 고민이 많겠어요. 그러면 제가 뭐 이 고민 없겠냐? 저도 있겠죠.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이 고민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 제 친구 가운데 그 어머니가 저 고속버스 터미널 밑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아들을 빌딩을 사줬다니까요. 그걸로 부족해가지고 전도사 사례까지 책임져줘. 그래가지고 저기 뭐 대전이지만 몇십억 줘가지고 건물 올려가지고 교회 하는데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교인만 없대요. 교인만 없어. 빌딩이 올렸는데 전도사까지 있고 자기 이제 담임 목사하고 있는데 교인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때는 자기도 교회도 없을 때인데 아니 목사에게 제일 좋은 거는요 교회 건물 있고 이거보다도 성도들이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성도가 많은 것보다 더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더 좋은 거. 성도들이 응답받으면 그렇게 좋아요. 성도들이 축복받고 성도들이 열매 맺고 증거나면은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목사님들 성도 많잖아요. 제일 많은 게 뭔지 알아요? 성도가 많잖아요. 막 제가 교회에 1000명이 된다. 1000명이 되면은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장례식장을 가야 돼. 또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병원 신방을 꼭 잡아 다녀야 돼요. 병원 가가지고 아픈 사람들 맨날 손 얹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도 밥맛이 없어. 밥맛이. 왜 밥맛이 없냐? 권사님 누워 계신데 장로님 누워 계신데 아픈데 그러니까 저도 아버지 목사님 원로 목사님 누워 있는 거 봤잖아요. 온 몸에 이거 다 꽂아. 그 사진 찍어놨다 이거 기념으로 나중에.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 야 너네 그거 안 하냐? 그러니까 그거 뭐 하는데? 뭐냐면 1년 되면은 1년에 있었던 일을 쭉 영상 만들어가지고 우리 그 일본 갔다 온 것처럼 이렇게 보여준대요. 나도 그거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부지런히 사진 찍고 있고 그러는데 보면은 너 그런 것도 안 하냐 그러더라고. 귀찮아서. 그거 하면은 해요. 근데 그거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잘 만드는 거 조금 공부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편집 그거 뭐냐면은 그 영상 디자이너는 아니잖아요. 보면 내가 그걸 잘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로 왔어요. 한 번 할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이 변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좋은 거예요. 보면은 해야 돼. 이 교회 우리 마이크 음량이 지금 지지지지 하거든요. 보면. 성도들 잘 못 듣고 그래요. 근데 뭐 친구들 한 번씩 들어와서 보나 봐. 지지지지 하는 거 보고 제발 좀 바꾸라는 거. 그래서 안 바꾼다. 바꿀 거야. 근데 바꾸긴 바꿀 거야. 근데 언제 바꿀 거냐고 내 맴인데 뭐냐면은 시간 오면서 하는 건데 근데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야, 그거를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냥 오지 않고 방송을 보고 한번 메시지를 들어보고 교회를 결정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불신자가 초장교회를 오는데 영상 볼 사람 있어요? 불신자는요 영상을 만드는지도 잘 몰라요. 보면은 있는지도 잘 몰라요. 어, 잘 모른다니까요. 보면은 뭐냐면은 거기에 뭐 있냐 그건 잘 몰라요. 그냥 어차피 안 오기 때문에 관심도 없어요. 교회하는 거. 근데 그 영상을 보고 메시지를 들어보고 온다는 사람들은 거의 다 누구냐면은 신자들이에요. 신자. 그러니까 네가 그거를 잘 해야 사람들이 보고 잘 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랬어요. 내가 그것도 좀 해봤는데 나 안 하려고. 나 불신자 전도하려고. 나는 신자들은 하지 말라고 성도들한테 대놓고 얘기한다. 신자 데리고 말라. 신자 데리고 말라. 신자는 해봤자 퍼센티지로 보면은 대한민국의 신자들은 10몇 %밖에 안 돼요. 그거 데리고 오기 힘들어요. 근데 불신자는 80%가 넘어요. 우리가 밭을 그쪽 보고 바로 가는 게 나아요. 신자 하나에게 데리고 와서 뭐 양육과 변화시키고 뭐 이거 하려면은 그것도 기술이기 때문에 그거 계속 하다 보면 늘거든요. 근데 내가 그 기술을 늘리는 것보다 뭐냐면은 불신자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이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 야, 너나 나나 우리가 찬밥 더운 밥 가릴 거냐? 찬밥은 뭐냐?
찬밥, 더운 밥. 어, 더운 밥은 신자들이 오는 거고, 찬밥은 불신자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오면은 양육하고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신자들은 오면은 예배도 이해하고 성경 찾는 것도 이해하고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데 신자가 오면 감사하고 불신자 오면 감사하고 둘 다 감사해야 되지 않냐?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응? 아니, 맞는 말이에요. 내 주제에 찬밥 더운밥 가리면 안 되죠. 맞는 말이라고요, 보면은. 근데 거기에 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게를 하시는데 이 가게에 찬밥 더운밥 가리고 다 와야죠. 보면 누구든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장사 잘 되는 데는요, 가려받아요. 가려받아. 진짜 잘 되는 데는 예약제로 받아요. 뜨내기를 받는 게 아니고. 전화하면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한 달 동안 다 예약돼 있어가지고요, 못 받아요. 이런다니까요, 보면은. 진짜 잘 되는 집은. 왜 진짜 잘 되겠어요? 기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형수술하는 의사들 가운데 돈 많이 버는 의사들은요, 그거 가면 이제 문전박대 당해요. 오셨어요? 예. 저기다가 뭐 써놓으세요. 연락 드릴게요. 연락 드릴게요. 연락도 안 해요. 그리고는 뭐냐면은 며칠 지난 다음에 연락해요. 왜 그러냐? 거기 예약하는 그거 써놨는데도 연락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연락을 안 해줘요. 왜냐? 이걸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며칠 지난 다음에 그거 정리되면 그때 한꺼번에 쭉 전화하는 거예요. 쭉 전해가지고 우리 예약이 얼마 전에 받으셨으니까 이때인데 괜찮으시면 그것도 예약을 이렇게 받는다니까요. 오면은 왜 밀려 들어오니 밀려와 있어가지고 왜 기술이 좋으니까 능력이 좋으니까 오면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사람은 막 걱정할 거 없다니까요. 뭘 걱정하냐? 오히려 사람들 많이 오는 거를 못하게 막아요. 왜 막냐? 직원들 무리되면은 직원들 그만둘까 봐. 그래서 직원을 좋게 받을 생각을 한다니까요. 보면은 돈 올려 많이 받고. 왜냐면 직원이 빠지면 힘드니까 또 직원 교육하는 것도 힘들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게 가격이 낮은 거나 이런 것들은 다 받아야 돼요. 맞아요. 제 목회 지금 수준이 뭐 다 받아야지. 찬밥 도움밥 받는 거 그거 안 맞는 거예요. 보면은. 교만한 소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 보니까 아니에요. 보니까. 예수님은 찬밥, 더운밥 다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뭐냐면은 자기 스케줄대로 자기 상황대로 거기에 인도받았지. 왜냐?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 능력은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은 뭐에 빠지냐면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가치와 하나님 주신 능력의 비밀을 못 누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가치 없게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가치 없게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나중에 보니까 삼천 제자가 일어날 사람이에요. 삼천 제자가 일어날 사람인데 가서 물고기 잡는데 거기에 제자들 6명 꼬셔가지고 7명이 물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거든요. 왜 그래요? 자기에게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응답을 자기가 못 발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물고기 잡아서 생계나 책임져야 되는 이런 생각으로 한 거라니까요. 이런 축복, 이런 삶을, 이런 그걸 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미래의 축복을 모르면은 우리도 모르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삼천 제자 일어난 다음부터는 뭐 할 필요가 없냐면은 끼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가 이 마누라 손잡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했다니까요. 보면은.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못 받을 때는 자기도 가서 부인이 뭐라 그랬겠어요. 이제 예수님 가셨으니까 당신 일해야 되지 않아? 그럼 꼼짝없이 뭐라 그래요? 해야지. 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하는 거겠죠. 하는 거겠죠. 아이고, 내가 예언성에 갔을 때
모든 평신도인데 한 교회가 한 100명 정도 된대. 그래서 자기가 중고등부 부장 집사래. 오래 했대요. 뭐. 오래 했대. 아 그런데 내가 신기하잖아요. 거기 보면 거기다 목회자들이 오는데 평신도가 아니 어떻게 해서 왔어요? 물어봤죠. 광주 사람인데 자기가 비대를 판대요. 근데 자기가 총판인가 봐. 그래가지고 자기가 참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는 목사님 거기에 직원으로 이렇게 2명인가 이렇게 쓰신대. 그래서 이분들 월급도 좀 받게요. 그래서 그분들 예배 드리는 거는 편의를 언제든지 이게 바꿔준대요. 보면은. 그리고 자기는 출근하고 싶을 때만 출근하는데 왜냐 총판이니까 정말요. 그 뭐 광주 지역인데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에 자기만 그 물건을 갖다 댈 수 있는 거예요. 딴 사람 못 대.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문은 있는 거예요. 좋은 제품이라서 그런지. 근데 자기는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리고 그 빠지면 빠지는 날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보면은. 어이구, 좋네요. 그랬죠. 좋네요. 그리고 자기는 교회 일 하고 싶고, 그리고 은혜 받고 싶고, 그래서 여기도 왔다. 그래서 자주 여기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매번 또 봤어. 보면은. 그거 보면은, 아, 저런 것도 있구나. 나는 그런 거 다 못 봤거든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끼니 걱정할 게 아니고 뭘 걱정해야 되냐?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어야 되냐?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내 주어진 것 속에서 인도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인도받아야 되냐?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며. 수전절이에요. 이 수전절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이 헬라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한 2, 3년 전인가 이렇게 될 때 성전을 뺏긴 적이 있어요. 거기다 우상을 갖다 놓고 그래서 그걸 다시 유대인들이 뺏어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그 다음에 봉헌해 드린 날을 수전절이래요. 나도 봤는데 잘 몰라 찾아봤어. 보면은 그런데 수전절인데 예수님께서 원래 수전절은 잘 안 지키거든요. 유대인들도 잘 안 지키고 수전절 날이 이 12월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름이 우기잖아요.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국 사람 우리나라가 제일 놀라는 게 그거잖아. 한강 가가지고 왜 그러냐? 한강의 다리를 보고 왜 이렇게 다리가 높냐라는 거야. 강에서 그 강도 밑에 보면은 보가 있어요. 한강 밑에 보가 쭉 알렸어요. 그래서 물을 이쁘게 하려고 쭉 넓힌 거예요. 언제 그러냐? 88 올림픽 때 이 바다 이게 막 시냇물처럼 막 흐르거든요. 어찌 때는 넓은데 흐르고 어찌 좁게 흐르고 깊이에 따라. 그러니까 이거를 볼을 일정하게 해가지고 넓게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넓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깊이지는 않아요. 보면은 강치고는. 근데 저 유럽 가 보면요, 그냥 강이 좁아요. 나인강 간다 보면 나도 안 가봤지만 좁기도 해요. 근데 걔네들은 물이 아무리 불어봤자 3배밖에 안 불어요. 근데 우리는 물이 불면은 여름에 불면은 10배도 20배도 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다리가 높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우기가 겨울이래. 겨울에. 겨울에 우기고 비가 오고 눈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예루살렘 올라가 예루살렘은 산지기 때문에 길도 안 좋고 그래서 잘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데 여기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에워싸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22절에 수전절에 이를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느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그 솔로몬 행각에 거기에 이게 뭐냐 이게 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앉아서 비를 피하고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앞을 행각을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에워싸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냐 유혹하냐 현혹하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면 밝히 말하소서. 그리스도 밝히 말해라. 그 예수님께서 내가 대답하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가 이렇게 병 고치고 오늘 아까도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9장에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가지고 실나무서 눈을 떴는데 이거를 보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 맹인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하면서 창세 이후로 맹인을 눈뜨게 한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거 가지고 영적 눈이랑 육신적인 눈도 있는데 육신 눈을 뜨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영적 눈이 떠진 거라고요.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그 얘기했다고. 네가 나를 죄인 중에 죄 중에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쫓겨났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회복시킨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전 회복이에요. 성전 회복. 그러니까 건물 회복이 아니고 사람이 병든 사람이 치유되어져 가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그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을 쫓아내고 실패케 하고 안 되게 하고 무능케 하고 이게 변화되어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어. 그래서 아까도 다시 얘기했잖아요. 아니 나이가 80, 90 되셔가지고 돌아가시면은 괜찮죠. 뭐 믿음으로 사시다 돌아가셨다. 근데 어제 사모가 나한테도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이거 왜? 우리 시오 머리 자르러 갔는데 그 미장원 아줌마가 얘기하더래요. 미장원 아줌마가 천주교인인데 자기 친구 가운데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병원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셨다. 뭐, 어, 응급실 뭐냐 불러가지고 저거 불러가지고 뭐를 돌아가셨다 그러죠? 간경화로 돌아가셨대요. 간이 뭐냐면 이게 죽어버린 거야. 굳어진 거야. 딱딱하게. 64세, 63세 돌아가셨다. 근데 어제도 어제 저녁에 원래 토요일 날 이제 저녁 기도회는 작게 하는데 시험 준비를 하잖아. 혹시 왜 이렇게 많이 왔지? 원래 많이 안 오는데 많이 안 오고 빨리 가지 빨리 난 주보 만들고 해야 되는데 많이 와가지고 시험 들 뻔했다니까.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데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토요일인데도 기도하러 왔는데 날이 선선해서 오셨는데 어떤지 모르겠는데 안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니까 더 좋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왔더라고 기도해주고 왔으니까 축복해주고 하고 가는데 보면은 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보면은 64세, 63세 그분이 뭐냐면 앰뷸런스를 불렀는데 앰뷸런스 왜 불렀냐고 물으셨대요. 근데 그냥 부름받아 갔다. 야 사람이 그렇게 그걸 뭐라 하냐면 성경에서는 강도를 만났다는 강도 만났다는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내 표현이 아니라 절도는 뭐냐 도둑질인데 그거 제가 그랬잖아요. 수요일 금요일 얘기했나 우리 사모님이 막 입이 막 통통 부어서 왔어요. 새벽에. 그래서 어머님 왜 그러시오? 그러니까 여기 임플란트 하는데 임플란트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다시 기초공사를 다시 한다고 입이 퉁퉁 부었더라. 그래서 그래서 강도 만났네. 아버님 막 웃어. 안 일어날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럼 다 그런 거면 다 강도 만난 겁니까? 아니 그러진 않은데 믿음의 사람끼리 얘기하면은 그래도 이게 통한다는 거야.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아픈데 이만큼 부었던데. 그리고 뭐냐면은 다시 그쪽을 다시 해야 되는데 임플란트 박는데. 그거 나도 이제 그거 그러면 기도하십시다. 라고 얘기한 거지. 또 물어봤어요. 축도해 주면서 절도 만났어. 돈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몰라. 지들 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럼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보면 여러분 돈 시컨 벌었는데 돈 싹 나가고 또 시컨 벌었는데 내가 이 설교했더니 어떤 권사님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 아버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대요. 돈만 모아놓으면 누가 다 가져가. 누가 쓸어 가듯이. 여러분 안 그래요? 저희는 돈만 모아놓으면 가져가지 않고 모이지도 않아요. 모이지도 않아요. 그거는 행복한 고민이야. 모여야 가져가는 거니까. 모일 것도 없어. 모일 것도 없어. 저 어렸을 때 봤다니까요. 목회하면서 본 게. 모일 새가 없어요. 모일 새가 없어. 모이지도 않아. 그런 걱정은 하들 말어. 모이는 걱정은 하들 말아요. 모이는 걱정을 하는 거는 그래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거예요. 보면은 모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의뢰 그냥 가난한 게 우리의 팔자고 우리의 삶이고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제가 1년 전에 이 말씀을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강도 만나고 절도 만난 거구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오늘 이 강도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눈으로 먼 걸로 만난 거예요. 나면서부터
강도 만난 시점도 중요한데 이거는 태어나기 전부터 강도 만났어.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났는데 봉사요. 그 엄마 아빠 애 키우면서 어떻게 했어요? 뭐 했는데, 뭐 했는데, 뭐 해야 되냐. 다행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만나서 이 강도를 쫓아내고 눈을 떠줘서 이제는 거린으로 안 살아도요. 어, 건강한 자가 된 거예요. 눈뜬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응답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얘기 들어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 강도 만난 사람 많네. 많아요. 강도 만나도 63세에 돌아가시는, 뭐, 어, 주님 만났으면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지 않을 텐데. 그 얘기 듣고 이제 그 전에 나는 사모가 그 얘기하기 전이었지만, 뭐냐면은 성도들 얼굴 보면서 왔는데 나이 드신 분들 목사님 80세, 뭐 권사님 80세, 또 권사님도 70몇 세, 사모님 75세인가 되고 78세인가 권사님도 이제 50몇 세. 그거 얼굴 보면서 나이도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는 거야. 젊어 보여. 오죽해서 요즘에는 목사님 기도해 줄 땐 하나님 노아의 영이 떠나가게 해달라. 하나님 건강을 부어달라. 부어달라. 기도하면은 응답 받아요. 나는 그거 잘 안 믿었어요.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자꾸 돈을 버는데 돈 세게 한다니까요. 돈 못 벌리게 한다니까요. 일거리 안 주려고 한다니까요. 사람이 오다가 남의 집에 들어간다니까요. 어떤 가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사람들 빼꼼히 쳐다보고 있잖아요. 빼꼼히 쳐다보면서 남의 집에 들어가면 아이 빠져 그러잖아요. 보면 그럴 때 안 느껴요. 저는 저 목회하면서 저쪽 교회에 있는데 야 1년에 새 신자가 한 명도 구경 안 와요. 구경 안 와요. 그 다음 연도에 화장실 간다고 문을 두드렸는데 누구세요? 문 열어줬더니 화장실 안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 기적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불신자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 갔네요. 얼마나 안 오는지. 그게 뭐냐면 밖에 쓰레기통이 놔두는데 그 쓰레기통에 똥 싸러 가고 똥 싸는 놈이 있던데 안 와요. 안 와요. 거기 계단이라고 누가 너무 급했는지 계단을 치우는데 목사님 몇 번 치웠다니까요. 왜냐 새벽 예배를 하시니까 오시다가 그거 보고 야무지게 쌌네. 치우고 그러니까 왜냐 그때 깨달았다니까요. 우리 교회 앞에는 귀신들이 막고 있구만. 보통 사람은 못 오나 봐, 안 오나 봐.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왜 안 되냐? 여러분이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악한 영이 여러분이 축복받으면 복음 전할까봐, 하나님 응답 받을까봐. 이 베드로도 얼마나 낙심했는지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그래도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제자들 중에 나이가 많은 편이지만 왜 젊었다 그래요. 그래도 가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말씀에 뭐 예수께서 내가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 부유케 되고 이런 일들 응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능에 축복 주시고 주실 거지만 앞으로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하신다. 이게 확실히 믿어지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믿잖아요. 자신이 안 믿잖아요. 왜냐?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근데 앞으로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들은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믿을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왜 열심히 전하시냐?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옆에 예수님인가?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전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서 이제 원리가 나오죠. 항상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오늘 이제 수련회 가거든요. 6시에 이제 가요. 이제 남해교회 가서 수련회 가는데 200명이 와야 되는 수련회가 100명밖에 안 왔어. 근데 우리 애들이 10명이 가요. 교회 많이 가요. 10%가 가요. 놀라우시냐 응답인데 내 후배랑 또 걔도 한 7명 되는구나. 6명 7명 되는 줄 알았는데
걔네도 간다 그랬는데 가면 만날 건데 거의 20% 15% 보태줬어요. 그 교회 가니까 저번에 갔을 때 그러더라고. 교회가 애들이 많이 왔네 그러더라. 우리끼리 있을 때는 적게 왔는데 급한에 가니까 많이 왔대요. 많대요. 거의 교회 한두 명밖에 없는 사람도 애들이 한두 명밖에 없는 데도 있는 거고 많아요. 근데 요즘에 애들이 없어요. 애들 안 낳기도 하고 또 교회도 안 와요. 왜요? 이런 응답이 없으니까, 이런 역사가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원리에 나오는데 뭐 어떤 원리가 나와요? 애들한테 얘기 한참 설명했다니까요. 얘들아 거기 가서 잘 봐라. 그, 그 우리 집에 지구본이 이렇게 있는데, 지구본이 연필깎이 지구본 요만한 게 있어요. 주먹만한. 근데 거기서 목사님이 자기가 지구본을 끌어안고 하나님 전 세계 다니면서 선교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선교하거든요. 어, 우리 아들이 그 설교 듣고 와서 요만한 그 연필깎이 지구본 하나를 들고 이거를 품더라는 거예요. 보면서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나 봐요. 했나 봐요. 그거 보고 우리 딸들이 보고 웃겨 죽는다고. 그래서 내가 사준다고 아직도 못 사줬어요. 그래서 지구본을 끌어안고 기도. 아니 내가 설교할 때는 자고 딴 생각하고 막 아까는 또 만화책 펴놓고 있고 막 뭐 거기 가서는 막 설교하는데 은혜 받아요. 재밌대요. 야 그냥 유치한데 재밌대. 나도 들어봤는데 보면은 그래요. 근데 왜냐면 분위기가 달라서 애들은 분위기 따라 연합 집회 하면은 막 은혜 받고 그래요. 근데 그분도 목회 안 될 때가 있었다. 굉장히 안 될 때 있어요. 너무 은사 없어. 그 목사님 상처받은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 그러니까, 왜요? 목사님 방언 받았어요. 그러래. 축하해요. 근데 어디서 받았냐? 교회 주일에는 오는데요. 주일에 이제 교회랑 놀다 보니까 그 앞교회 갔는데 앞교회 가서 방언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울고 기도했대잖아. 하나님 왜 우리 집에 교회에서는 방언이 안 떨어지고 왜 저희 가서 방언을 받아요? 저기서 방언을 받아요. 자기도 방언 못 받고. 그래가지고 은사 못 받. 어떤 분도 은사 받았는데 또 이 교회에서 안 받고 딴 데 가서 받아와. 막 상처받은 얘기예요. 상처 돼요.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이게 뭐 사람들이 뭐 먹다가 시장하시는 분들 뭐 먹다가 이렇게 표현 지면은 맛없나? 이런 생각 안 나니까요. 보면은 왜요? 어 그런데 우리 장사가 되게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띡 하면은 맛을 음미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런데 내가 장사 안 되면 뭐라고 해요? 맛이 더럽게도 없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자기도 자기를 안 믿어요. 베드로가 자기를 못 믿어요. 왜냐?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 기름 부음이 있으면은 예수님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두려워한다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들을 두려워하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신데 뭐 예수님이 이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필요 없는데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진짜 능력을 체험 못하면은 별거 아닌데도 두려워요. 낙심되고 좌절되고 힘 빠지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30절에 그들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빼앗을 수 없어요. 생명을 뺏어갈 수도 없고 예수님도 자신이 이들이 죽이려고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냐면은 그런데 그런 아들이신데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건 그밖에 없어요. 못 믿는 거예요.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악한 영이 방해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저도 그랬다니까요. 에이, 찬밥 더운 막 가리면 안 되지. 그러다가 조금 내가 기도하고 또 말씀 좀 더 읽고 그 다음에 이 전도하는 거 좀 보고 다른 교회 가서 좀 체험했는데 봤는데 아직 나에게 일어난 건 조금밖에 안 일어났지만 보기만 했는데도 할 거 없다. 할 거 없다. 그 교회들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교회다 써놨어요. 다른 교인들은 오지 마시고요. 오신 분들은 다른 교회를 더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교회도 가서 도우세요.
그리고 아예 대놓고 떠났어요. 우리 교회는 안 받습니다. 그 내가 우리 훈련 받으러 갔는데요. 거기에 왔다가 쫓겨난 성도가 왔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이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왜냐? 안 받아준다 그래서 옆 교회 간 거예요. 근데 그 옆 교회도 가정교회를 하는 거예요. 훈련 받으러 왔는데 쫓겨난 교회 와서 훈련 받은 거예요. 이거 뭔지 한번 내가 보러 왔다고 해서 이를 갈고 왔다는 거예요. 와서 은혜 받고, 괜찮네.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전도사야. 뭔 놈의 교회가 교회는 왔는데 교회는 안 받냐고. 내가 이사 왔는데 받아야지. 그랬는데 안 받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 목사님 뭐냐? 불신자 살릴 거다 우리는. 불신자. 근데 하나님 축복하세요. 여러분 잘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합니다.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영혼 살리기 원합니다. 형이 뭐 70인 제자들 데려다가 예수님 전도시키는데 그 전도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보면은 뭐라고 얘기냐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가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거를 누구한테 준 거냐면은 평신도에게 준 거예요. 제가 축사하면서 축기하는데 귀신 쫓아내는데 귀신이 이게 대화하는 가운데 제일 짜증내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할 능력이 나에게 있어. 그 얘기 되게 듣기 싫어요. 이걸 알면 안 된다. 이게 여러분한테 있어요.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애들한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한테 있어요. 성령 모신 사람들은 다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우리 사모님이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막 하더라. 근데 물어봤어요. 왜 그러세요? 이놈의 절도를 강도를 때려잡아야겠다. 근데 포럼하는데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 언약을 잡았다가 놓쳤다가 이제는 꼭 잡고 해야겠다. 그럼 꼭 잡으셔야 돼요. 잡았다 놓치면 안 돼요.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되새겨요. 읊조리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꼭 온천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기지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 뱀을 지고 무독을 해를 받아 병든 자 손을 낳느니라.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하고 힘써 기도해서 이 응답이 내 삶에 성취되도록, 응답이 성취되도록, 능력이 성취되도록 그럼 계속 기도한다니까요. 포기할 생각도 없어요. 보면은 뭐 나름대로 응답 받은 것도 있어요. 근데 뭐 눈에 띄는 건 아니요. 그래서 말고 있는 거죠. 어쨌든 기도 하나님 고칠 만한 환자 하나 보내달라고. 고칠 만한 환자. 하나님이 고치기로 예정된 자 하나 보내달라고. 제가 예전에 당구장에 알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알바했는데 그 사장님이랑 부인이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와, 얼마나 짜증나든지. 내가 저도 몇 번 했거든요. 근데 안 가다가 갔어요. 왕성교회. 그 내가 교회 가고 싶을 때 그때 딱 전도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전도한 거. 그러니까 갈 때는 그 교회가 다른 교회 가버린 거죠. 보면은. 근데 뭐 슬프진 않아요. 교회 갔으니까 감사하니까 또 하나님의 길이 있을 거니까. 근데 보면 고칠 만한 하나님이 고치기로 예비된 사람을 딱 붙였는데 내가 손을 탁 얹었더니 하나님 딱 고쳐주시면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뭐냐면은 그게 고쳐가지고 교회가 부흥돼서 할렐루야가 아니라 그런 일이 하나 벌어지면 성도들이 되게 힘을 얻어요. 응답 받는다니까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 말씀해 보니까 유두고라는 사람이 말씀 듣다가 바울이랑 같이 이제 에베소에서 마지막 이제 말씀 듣고 떠나는데 두기고에서 삼주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걸 안고 안수기도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떠나는 사람들이 큰 힘을 얻은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바울이죠. 바울이 전도했는데 그 뭐냐면 죽은 자를 살렸는데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바울이 떠나고 나서도 이들이 은혜 받고 바울도 마지막 사역인데 청년이 하나 죽었다. 얼마나 분위기가 처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해결되지 않은 가문의 문제 해결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주겠어요. 보면은 말씀해 보니까 이 아버지께서 이 거룩하게 하사 보냈다는 거야.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가 아니라 뭐로요? 신성모독으로 돌로 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이 바울이 예수님이 그 맹인을 고쳤잖아요. 그때는 뭐 가지고 시비 걸었냐면 안식일날 고쳤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병을 고친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런데 힘 빼지 말라고요. 어, 여러분들이 한 번 오는 뜨내기에 힘 빼지 말고 당구를 하나님 만나도록 기도하시라니까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올 사람을 기도하시라니까요. 왜 그거는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요. 불신자들도 하나님 열어주시는 건데 그게 마음과 진심이 통하면은 인도 받아줘요. 교회도요 한 번 왔다가 별거 없네 뭐 성가대도 없고 뭐 반주도 그렇고 뭐 이렇게 온 사람도 있어요. 그거 100명 오는 거 하나도 안 기뻐요. 하나도 안 기뻐.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그래 나는 이제 평생 다닐 교회를 찾았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마음에 별로 슬프지도 않아. 보면은 왜냐 아직 맛을 못 본 거니까. 근데 아는 건 사람 있다니까요. 목사님 나는 대대로 이 교회 다니고 우리 가문 대대로 이 교회 다녀야겠네요. 그런 사람 하나 오는 게 훨 낫다니까요. 하나가 천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약자가 강국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는요 12제자를 그지 같은 갈릴리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 창피하게 생각 안 해요. 뭘 아냐? 이들이 삼천제자 일으키고 하나님 능력 나타낼 걸 아니까 마가다락방에 초라하게 숨어가지고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모임에 초라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초라한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저기 큰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령이 역사 안 해요.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촛불도 역사 안 해요. 성령이 촛불만큼도 역사 안 한다고요.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데는 다락에 모이는데 120명 모였는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요. 우리는 12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앉으면 뭐 한 40명 예배드리고 주일에 하면 50명 오나 어른들 해봐도 30 몇 명 있나? 아니 30 몇 명만 은혜 받아도 돼요. 불 받으면 된다니까요. 불 받아서 하나님 능력 나타내면 하나님 살아계신 나타내면은 별로 걱정 안 돼요. 걱정 안 돼요. 어떤 교회는 진짜로 숫자는 없는데 경제가 많은 데도 있어요. 보면 숫자는 몇 명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현금을 많이 하니까 사업가들이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뭐 괜찮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뭐 경제가 괜찮나요? 그건 아니죠. 제가 그랬잖아요. 찬밥 도움밥 가려. 여러분 가리세요. 찬밥 도움밥 가려야 돼요. 왜냐 내가 정말 하나님 쓰실 사람 맞으면은 정말 하나님 도움받 정말 하나님 제자 될 사람 함께 같이 평생 기도해 가면서 같이 사업할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 이런 축복된 사람 만나게 해달라. 그런 사람 만나야지 맨날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거 만나가지고 막 그거 달래고 그리고 하고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자고요. 불신자 가운데도 신자보다 수준 훨씬 높은 사람 많아요. 사람 만나보면 인격 좋고요. 돈도 많고요.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고 이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예비된 사람 가운데. 딱 하나만 없어 믿음만. 그거 가르쳐주고 가정 문제 해결해주고 자녀 문제 해결해주잖아요. 그러면 생명 걸고 올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도 많이 나오잖아요. 헬라인들, 유복한 자들 많아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오늘부터 바꾸셔야 돼요. 말씀해 보니까 또 얘기하죠. 이 34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는 율법에 기록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신이라고 얘기한 게 시편 86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이 지존자의 아들이고 너희는 신들이다. 성신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딸 예수님과 같은 형제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못 발견해서 못 누려가지고 많은 걸 놓치고 있는 것 뿐이지 발견하시면 달라져요. 달라질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병 고치지, 복음을 전파하면 귀신 떠나가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거지 몰골이라도 괜찮아요. 거지 몰골이라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 능력이 나타날 때는 거지 몰골도 괜찮다니까요. 우리나라의 최고 교회 부흥시킨 조영기 목사님 텐트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주워온 텐트. 미군 부대 쓰다가 버린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텐트에다가 밑에 가만히 깔고 거기서 목회하는데, 그것도 서울 변두리 불광동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병자들 고쳐가지고 치유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업해가지고, 그래서 뭐냐면은 여의도에 들어온 거예요. 여의도에. 교인이 75만이에요. 75만. 내가 그 얘기 듣고 75명만이라도 좋거든. 내가 그런 생각가 있다니까요. 75명은 좋겠네. 여러분 안 그래요? 보면은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생각을 바꿨어. 75만 명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75명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성경에 병 고치면 우리도 병 고치고, 방언 받으면 우리도 방언 받고, 통변 받으면 통변도 받고, 병든 사람 고치면 우리도 고치고. 그게 사도행전의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게, 이게 성경적인 거고 당연한 것인데, 이놈의 지금 교회들이 이상해져가지고 병 고치면 다 병.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이 벌려면 의사 되세요. 돈 많이 벌려면은 뭐 하냐면 병원 하세요. 앞으로 병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원래는 병원은 누가 하는 거냐면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 친구 캄보디아에서 병원 하잖아요. 교회도 하고. 병자 환자들 많으니까 병원 세워가지고 성교 전략을 병원으로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저거 뭐냐면 저거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도 그거 다 교회에서 지은 거잖아요. 원래 가톨릭 얘네들 병원 지어서 걔네 전도도 안 해요. 보면 가톨릭에다가 입구에다가 마리아상 갖다 놓고, 그리고 그 걔네들 음악 같은 거 틀어놓고, 그런데 그냥 전도돼요. 야, 귀신 시험도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마귀 때문에.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우리 안에서 생각과 마음에 불신앙 넣어가지고 베드로같이 끼니 걱정하다가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 놓쳐버린 거예요. 능력 놓쳐버린 거예요. 기도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하물며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하여 신성모독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진짜 못 믿겠으면 이렇게 37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조영기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교인 5명이나 개척을 했나 봐요.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혼자 교회에서 천막에서 다시 성경을 읽었대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대요. 뭘 깨달았냐? 자기는 천국만 설명을 했대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천국을 나눠주고 계시더래요.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침, 그리고 육신의 질병들은 고침.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배불리 먹고 기뻐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나도 그 생각 들으면서 나도 그 생각해서, 나도 예전에는 천국만 설명했는데, 설명만 해서 천국. 여러분,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해야 돼요. 내 손에 천국 임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5가지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달라. 하나님 원하시는 거 말할 수 있도록 말하게 해달라. 하나님 이 손 가지고 이 손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 손으로 하는 것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해달라. 주님을 발견해서 건강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게 해달라. 이 5가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게. 지금 내가 잘 안 가거든요. 근데 계속 기도해.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는 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손을 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이,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했어요? 말로만 전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38절에 보니까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이렇게 병든 자 고쳤지. 귀신 쫓아냈지. 너 이걸 통해서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려. 뱀은 뭐냐?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뱀 잡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 잡아야 돼요. 가정에 가난케 하는 뱀, 병들게 하는 뱀, 마음 상하게 하는 뱀, 뭐냐면은 이 무기력하게 하는 뱀, 뭐냐면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뱀. 아, 우리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이 많은데 교회 아이들이 집중이 안 돼요. 정서가 불안정해. 보니까 아, 엄마 아빠가 많이 불안했구나. 또 뭐냐면은 애들이 괜찮은데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열등감을. 그 열등감 가지고 있어요. 뭘 못하는데 우리 애들은 별로 없거든요. 맨날 너 나와주고 야 너희들 하나님 크게 쓰실 거야. 맨날 이렇게 얘기해 나와주고 지네 크게 쓰는 줄 알아. 근데 우리 아들이 맨날 나한테 얘기해. 아빠 있어. 아빠 며칠 준비하고 어제도 얘기하더라. 아빠 너 왜? 동탄은 교회가 땅이 많더라고. 이게 이씨 뭐 어쩌자고 나보고. 내가 아들 너만 기도하면은 하나님 땅을 주셔. 땅을 주셔. 내가 요 교회 이제 여기서 다음에 넘어갈 때는 땅 사서 가려고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자꾸 땅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라는갑다. 땅이 넓더라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농구 코트도 있어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하실에 만들든지 옥상에 만들든지 만들면 되지. 기도해. 기도해. 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트래블링도 있어요. 팡팡 있잖아요. 그것도 있어. 그런데 그게 많았는데 몇 개 치웠디야. 뭐야. 알았어. 기도하자. 그럼 기도하세요. 땅 달라고. 아멘 한 사람만 복 많이 받고, 아멘 안 한 사람들은 복을 그 사람보다는 조금 작지만 많이 받게 된 보면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돼요. 내가 안 믿으면 안 돼요. 자신이 믿어야 기도를 하죠. 하나님은 다 준비됐는데 내가 불신앙하고 죄를 지으면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 안 내려와. 여러분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 읽어볼게요. 보니까 누가복음 9장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 전파하며 병을 고치시더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는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일을 그도 할 거래요. 평신도도 해요. 목사 말고도.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예수님이 아버지께 갔잖아요. 근데 이 일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사라졌어요. 교회사에서. 그리고 몇몇 사람들도 그게 잠깐 일어났다가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 자가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뭐예요? 성전 회복, 성도 회복. 이게 전도 회복이 그 사람이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있고 안 되고 실패되어 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게 그게 성전 회복이에요. 공부 안 하고 꿈이 없던 아이들이 꿈이 심겨지는 게 그게 성전 회복이에요. 가난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영적인 부유함을 얻고 마음의 부유함을 얻고 육신의 부유함을 얻는 것이 그게 성전 회복이에요. 누가복음 19장 46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사람들을 죽이고 돈을 빼앗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 마가다라방은 거기에는 강도가 없고 성령이 불을 받아서 120명이 다 불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불 받은 사람이 120명 생기니까 3천 제자를 붙인 거예요.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 줄 수 있고 말씀 전해 줄 수 있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땅끝까지 흩어지게 하신 거라.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을 거예요. 제가 제 애들 데리고 와서 일본 갔잖아요. 다음엔 대만 가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성교 다니게 해주세요. 우리도 한 성교하는 교회 정해놓고 가서 지상명령도 하고 가서 치유성례도 하고
또 가서 또 뭐 하냐? 가정교회도 가르치고 하나님 이거 하게 해달라고. 이게 저기 멀리 있는 게 기도를 자꾸 하면 가까이 와요. 성취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도 성취시켜야 돼요. 전문성에 하나님 1호점, 2호점, 3호점 열게 해달라고. 에이, 힘들어 죽겠어요. 그거 가지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1, 2, 3호점 열어야 되는데. 아니, 그거 가지고 힘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아들도 나보지. 아빠, 동탄은 땅이 넓더라고. 뭐 얘기하면, 그래, 그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넌 왜 아빠한테 자꾸 시비 거니? 그럴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해야지요, 보면은. 그런 거 안 해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그러더라. 아빠, 뭐 하다가 뭐 좀 사줘. 그러니까 내가 표정이 별로 안 좋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빠 돈 없어? 그러더라. 야, 빚을 내서도 살 수 있어, 임마. 근데 내가 너희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물어보는 거지.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내 돈 없어서 뭘 못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돈 없어 못하는 건 없어요. 어, 하나님이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아서 내가 두려워서 뭘 못하는 거지. 아니 그 목사님 보세요. 10억 주고 책 한 사가지고 80병 산 거 보면 왜 샀어요? 예? 뻥 댓글 믿어요. 아버지 서울대 나와가지고 돈 많거든요. 아버지 재산 믿고 그거 뻥 질러 샀어요. 아버지 재산 믿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는데 그런 거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그 서울대 나온 아버지보다 부족하거든요.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 내 말이 틀렸어요. 보면은 그럼 여러분도 기도할 하나님, 내가 그런 아버지였어야 되는데 아니라니까. 내가 왜 그런 아버지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역사하시면 되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역사하면 되고 나에게 역사하면 되고 우리 사업장에 역사하면 되죠. 그걸 기도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해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고 안 하잖아요. 보면은 진짜 믿는 사람은 한다니까요. 할 거라니까요. 될 거라니까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 가가지고 자기 성전인데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이 39절에 보면은 다시 예수를 잡으러 가였으나 그가 손에서 벗어나 돌로 치려고 그랬잖아요. 요단강 저편 요단이 처음으로 요한이 세례를 베푼 곳에 거기 갔단 말이에요. 왜 갔어요? 거기서는 환영하지 못하니까.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로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을 얘기하면서 이런 표현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중에 최고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래요. 제일 작은 자래요. 보면 이 말이 뭔 이해가 안 되더라. 근데 어제 이해되더라. 어제 미쳐버리겠어. 이 하나님이 말씀도 안 열어주면은 때려 죽여도 안 열려요.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도 안 열리면은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근데 그 해석이 되더라고요. 세례 요한은 성령을 못 받았구나.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구나.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떨어지고 가문도 안 좋고 상태 안 좋은데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 받고 불세례 받고 예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어떻게 일어나냐? 기껏 해봤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고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성령 받아버려. 삼천제자 일어나요. 삼천제자 일어났다는 말은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평생 한 거를 한 방에 끝내요. 한 방에. 야, 그 놀라운 사역이더라니까요. 이게 성령 시대고 이게 예수 시대구나. 구약과 신약과 이렇게 하늘과 땅이 차이가 나는구나. 여러분들은 잘 만났다니까. 세례 요한 시대 만났으면은 개고생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를 만난 거예요. 예수 시대를 만난 거예요.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깨끗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낸 것처럼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가문에. 여러분의 세상에 보내셨어요. 오늘부터 이 증거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증인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제일 밑에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 선한 일을 행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근데 꼭 얘기하라니까요.
내가요 머리 엄청 굴려가지고 한 거예요. 내가 아주 발바닥 땀나게 뛰어다녀가지고 내가 이걸 읽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만남 주셔가지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오면 만남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인도받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증인되고 제자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교회 시설도 안 좋고 하나님 우리는 가문도 안 좋고 하나님 10억씩 줄 아버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하나님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이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성취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 고치고 마음에 병든 사람을 위로하며 하나님 성령 받게 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아버지 사업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직장 다닐 수 있는 후대들 공부할 수 있는 후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든 하나님 이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강도의 소굴 되어서 상처 주고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걸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성전되고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병든 걸 고치고 하나님 능력을 제자를 말씀 운동으로 능력 운동으로 인도받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성전 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살리는 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응답 못 받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들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